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지난 말씀 한 3주 전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후 3시경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아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이니까 기도 시간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게 되죠. 성전 미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 거지가 돈을 좀 달라고 아마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그 거지를 향해서 주목하여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선물을 줍니다.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곧 평생 일어나 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그리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말씀이 바로 한 3주 전에 그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됐고 아마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아마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관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저 사람들 무식쟁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려고 합니다. 위협을 하죠.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를 우리가 이제 저 사람들을 위협해서 놓아주자, 위협하자. 다시는 그 예수의 소문을 내지 말고 부활의 소문을 내지 말도록 그렇게 하고 놓아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편에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지만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듣고 본 바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관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는 것을 보고 어쩌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 그 성령 충만함,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얻었던 그 제자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이야기하게 되죠. 안진뱅이가 일어선 그러한 사건도 이야기하게 되고 또 여러 관리들, 그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협했던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관리들에게 잡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 안진뱅이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그 거지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놀라움을 갖게 되고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돌아서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멋지고 당연한 일입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곤경에 처할 때에도, 또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 내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 사람만 의지하고 허탈해하고 허무해하고 방황과 정체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진 일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그냥 있었던 일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졌던, 한 1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또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주세요, 고쳐주세요,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초대 성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제자들의 그 기도는 달랐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해요. 여기에 보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기에 성령님을 통해서 다윗의 입으로 고백한 일들을 다시 고백을 하는데 너무 놀라워서이죠. 세상이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오늘 말씀도 여기 보게 되면 한 목소리로 시편의 말씀인데 보게 되면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주와 그의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예언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그러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벌써 주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앞으로 세상의 군왕들이 메시아를 거역하고 대적할 것이다. 주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하지만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의 놀라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움,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좀 이따가도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믿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합시다 하면 주세요, 뭐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잘하는데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창조하신 이 전 세계 온 만물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벌써 구약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시마 말씀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죠. 아니면 통보예요. 기도가 통보가 되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기도가 뭔지 잘 모르실 테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냥 통보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거다.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의 놀라운 그 높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그 영광이죠. 그 기도의 시간. 그때에 온전케 되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그들이 기도를 다함에, 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간에 빠지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역사인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아멘 하고 가고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헌금하고 친교하고 가고, 그게 아니고 매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사도행전 4장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역사가 교회들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체된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어떤 기도가 그들을 충만케 했는가? 우리 여기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리셋을 한번 오케이 끝.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컴퓨터가 뭐가 좀 잘못됐어요. 이 교회 지금 고치고 있는데 그래서 옆으로 좀 갔으니까 이해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 하나님 이루어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원했다. 그게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모인 게 그 뜻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왜 예배하러 왔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권능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의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지만 그들의 목적이 달랐어요. 모인 것은 궁금하고 일어난 일을 듣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 증거를 듣고 나니까 큰일이 났거든. 이러다간 모두 다 잡히겠어요. 이러다간 모두 다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잘못 얘기했다가는 다 영창 가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혼란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에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왜 교회에 우리가 나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에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려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교회 헛다니는 것이죠.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한 겁니다. 그냥 다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러한 의미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대 종교로 가두어 놓을지 노력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에 예정하신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붙잡아 두는 것은 했는데 이 성도들을 자유케 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행하게는 안 했더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실은 안 됐지만 일어났습니까?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이 알아줍니까? 세상에 나가서 뭐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나 집사야 그러면 알아줍니까? 하나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구하면서 그 가운데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계급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더 귀해지더라는 것이죠. 망하는 길이죠.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을 붙잡아 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빌라도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사두개인들도, 이 종교 지도자들도 위협하고 놓아준 거예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벌써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간절히 원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모인 그 장소가 진도하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진동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뜻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뜻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돼.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에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없다면 교회에 무엇하러 가겠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나가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장소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자랑하는 것, 과시하는 것 다 불필요한, 어떤 면에 없어도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숫자가 많아야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닌 거예요. 뭐 10만 명이 모이는 컨퍼런스에서만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론 거기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사모해서 참여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또한 7명이 모인 곳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성령의 그건 약하게 일어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해서 얼마나 큰 교회 많은 모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근데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은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잖아요. 우리 깨달았죠. 그래서 큰 모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큰 모임, 많은 숫자가 모이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그러한 그 은혜가 있는데 그런 것은 또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죠. 속상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크고 많고 넓고 높아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그런 일이 많이 없겠지만 한국에서 모 교회 한 군데만이 아니겠지만 막 시하고 싸우고 말이에요. 그 자리 싸움하고 길거리 침범했다 안 했다 그 뒤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연이 있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린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성도들의 존재와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때에 과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쭉쭉쭉쭉 좁아져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의 계획 가운데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점점점 있잖아요. 부엌 찬장에는 큰 그릇과 작은 그릇, 긴 것과 짧은 것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용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러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 예배, 그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진동의 역사와 또한 성령의 충만함에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면에 내 뜻이 상달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되면 그것은 정말 믿음의 초보의 기도일 겁니다. 이제 적어도 한 1년 교회를 다니고 5년, 10년 그 이상 교회를 다닌 분들은 우리 거의 다 알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 다른 기도를 안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간구.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 말씀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능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의 증거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나의 등등등등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 기도가 올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기도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담대해지기 원하는 기도에서 29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하죠. 그들에게 있는 위협과 위험을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닥친 일들을 그들이 무덤덤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해 올려드렸습니다.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은 그 일을 피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것을 피하게 도와주세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잡혀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기를 담대함을 주셔서 닥친 일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들이 위협함을 보아달라고 했어요. 보아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무엇을 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난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더 많은 안진뱅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더 담대하게 우리가 이제 사두개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담력을 주세요. 그들이 그 기도한 거예요.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나 매맞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 쫓겨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엇라 기도했냐면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결단입니까? 보통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할 텐데 그들은 힘을 주어서 그 고난이 오히려 주의 일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매일 생활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생활 가운데 그저 나에게 있는 고민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문과 같이 짧게 기도한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신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지기 원하는 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손에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들춰보고 줄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읽고 묵상하고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 기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알아야죠.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곧
온 세계에 일어난다고 하박국서 2장 14절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일이 이 오레곤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지만 주님의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주의 복음으로 리치아웃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을 들에서 만나주신,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잘 때에 주님께서 하늘의 사다리를 놓으시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기이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여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늘 문을 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모르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할 수 없거든요. 홍해를 갈라서 걷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내가 주님께서 이제 그 물을 갈라놓으신 그 물벽을 바라보면서 내 놀라움으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죠.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구름 기둥으로 나를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와서 마시라 먹으라 말씀하셨는데, 주여 내가 멍에가 너무나 무거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벼운 멍에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 내가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죠. 그렇다면 뭐 그 기도가 멋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1000단어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게가 지금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번 달에 3만 불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그 랭귀지는 하나님과의 랭귀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거든요. 그 랭귀지가 달라요.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 돈 필요한지 모르시겠어요? 건강 필요한지 모르시겠어요? 간구해야죠. 갓난 어이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죠. 간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그래서 시편 말씀이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에게.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 다 나오죠. 이 시인이 너무 화가 났어. 막 죽이고 싶어. 막 원수가 말해. 막 다 나오죠. 거기에 어려운 그러한 자연적인 어떤 어려운 일들, 또 육신적인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다 나. 인생에. 그럼 그걸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사는 게 지루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시편 말씀에 보게 돼요. 우리가 건강하면 80이고 90이고 아니면 80이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언젠지를 계수하여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답이 나왔네 벌써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다 거짓말인 겁니다.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단어 좋은 거 쓰고 아무리 해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성경책을 사랑해야 되고요. 실은 우리가 성경책을 맨날 성경책만 읽으면서 살 수는 없겠지만은 내가 알아야 내 마음속에서 묵상하잖아요. 그것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그걸 묵상하게 되고 내가 다시 기억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이 있지.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10분 하면 제목이 없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예전에 성도들에게 1시간 기도하라고 숙제를 내줬더니 5분 기도하고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이 5분 기도 끝난 다음에 제목이 없대.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넓어져요. 점점. 점점 기도하다 보면 나 개인의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부르면 가면 되니까. 그런데 점점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교회와 이웃과 전 세계 저 아프리카에 계신 분과 뭐 저쪽 캄보디아에 계신 분과 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죠.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실은 그렇게 돼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는 사람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점점 기도의 제목이 커지고 넓어져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5분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점점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지경이 넓어져서 깊어지고 넓어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점점 헤아려 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죽을 때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을 알았으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구나. 회개하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능력을 주의 일을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이거 참 멋진 기도. 30절에 보면 이런 기도랍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와,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예? 나는 지금 내 직장 위해서 건강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 다른 기도하고 있네. 무슨 기도하냐면 주여 내가 손을 올려 주여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그러한 일을 보면서 주여 우리도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던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서 또 다른 안진뱅이가 일어서기를 원했고 그러한 일들이 예수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린 이런 기도해야 합니다. 병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병 고침의 역사만을 위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병 고침의 역사만을 원하는 기도를 하고 사람 찾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미신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 되지 않고요. 병 고침 받으면 무엇합니까? 병 고침 받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죄 짓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을 받은 일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러한 기도죠. 그들은 그 일을 기대하고 소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바랬던 거예요. 그러한 일로 관리들에게 위협을 주고 자신들이 자유케 되려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이 더 크고 넓게 전파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앞에 있던 고통과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겪어야 할 고난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고난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위협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변화는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것을 능히 뛰어넘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그 일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되었고 더욱 강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가서 고쳐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 고쳐요? 왜 우리는 못 고칠까?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서 내 이름으로 고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두 번째 파송받았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다 알고 있어. 마귀가 떨어지는 걸 봤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 능력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놀고 있으면 안 돼. 쉬고 있는 자가 너무 많아. 교회에 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님의 권능의 능력이 예정하신 부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담대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제가 과거에 지금도 우리가 그런 계획을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은 우리 찬양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찬양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찬양을 좀 인도하실 수 있는 분도 오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좀 와서 함께 맞들어 사역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전에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에서 수요예배 때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숫자가 많이 모여서가 아니고 수요예배 때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짧은 15분의 통성기도 시간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 후에 한 2년 정도 후에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이야기 안 했지만 제가 이쪽 오른쪽 콩팥에 굉장히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후에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그 육신적인 그러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는 있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던 회복이 일어나는 거. 마음의 회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기에 사도행전 4장에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만져주시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은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그리고 육신의 병들이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근데 가장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새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제가 이 장소로 오레곤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역이 한번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과 만남과 예배를 통해서 그런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건 육신적인 치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차피 교회를 이렇게 세웠고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중에 한번 그런 모임을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치유받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면은 안 믿는 분들, 또 그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그러한 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기도하기를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가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세요, 바랍니다, 그거보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 내 안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일하시고 역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소리가 잘 들리질 않아요. 아멘은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요. 더 크게 하세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모인 것이 진동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 놀라운 역사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옛날 얘기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기 오늘 말씀처럼 충만케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기도,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 말씀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기 원하는 그러한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